사도신경 드림으로 주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먼저 겸비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키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과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패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할 때 아주 큰 규모의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탑을 쌓은 이유는 그들이 만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신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지만 인간들은 오히려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인류는 온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는 당시에 존재했던 키시, 니프루, 라가시 등과 같은 인류 최고의 도시국가 중 하나였고 수메르 제국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주전 2000년경 존재했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하수관, 또 도서관, 또 에어컨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집들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아주 고도의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우르에는 갈대아의 달신인 난나를 섬기는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짓다가 실패한 인간들이 각각 흩어져서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던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1차적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은
이 아브람을 하란에서 다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신이 머물던 지역을 떠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각종 강도의 위험과 인신매매의 위협 혹은 살해의 위협에 노출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보내시려고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미 미리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주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은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브람의 손자 야곱에서 나온 이스라엘 12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먼 미래의 자녀까지 보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날 한 나라가 독립된 국가로 인정되려면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국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정상적인 한 나라로 무역도 할 수 있으며 국제적 발언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 고대에는 주변의 강대국이 인정해주면 강대국의 인정 하나 때문에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종주국과 종속국 간에 체결하는 조약에 관한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강한 나라의 왕이 약소국의 왕과 봉신국 체결 문서를 가지고 서로 계약 관계를 맺어야 한 국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두 개의 복사본을 만들어 각자의 신전에 봉헌하는데, 신의 절기 때마다 예배드리면서 신의 이름으로 그 문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의 마지막에는 항상 저주와 축복의 문항이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우리 신이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를 저주할 것이고 이 계약을 너가 지키면 축복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고대 히타이트 문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강대국 왕이 꼭 이런 말을 덧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구절이 오늘 본문 12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국가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고 자손을 번영시켰지만 그 땅, 그 자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달과 해와 악한 사단의 세력들에게 굴복한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 자신들끼리 왕과 노예의 계급 문화를 만들고 발달된 도시 문명을 지켜줄 용맹한 신을 찾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인간과 시간, 공간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의 여행을 거침없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브라함에게 확신과 믿음을 준 은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의 근거로 삼고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길을 떠난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성취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위기와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관계의 위기,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마주하게 되는 자연적인 위기 때문에
일상의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쌓아놓은 탑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껏 쌓아왔던 물질과 경력, 삶의 모습들이 변하면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거나 반대로 너무 큰 위기 앞에서 삶을 모조리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너무나 초조한 나머지 SNS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가짜 뉴스를 옮기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바벨탑이 무너진 후 탑을 쌓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길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좌의 잔고가 0인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집에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누구를 만나도 불안하고 몸에 병이라도 나면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좌에 잔고가 넘치는 사람은 덜 불안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물질이 통장에 가득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계좌의 잔고가 0인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합니다. 작은 사건, 사고에도 아주 크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계좌의 잔고를 매일 채움받은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사건, 사고를 당해도 거뜬히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공급받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 때 인간들을 위해서 노아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확신이 들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맨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브람의 마음을 그 약속의 말씀으로 어루만지시자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발걸음을 한 발짝 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브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더욱 명쾌하게 풀어낸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방패는 어떨 때 그 위력을 발휘합니까? 방패는 던지는 도구가 아니라 방패는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아야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고대 스파르타인 사이에서는 방패를 던져버린 자는 불명예를 남긴 자요, 투구나 흉패를 벌인 자는 불명예를 남긴 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는 이유를 당시 사람인 다메라토스라는 사람에게 이게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투구나 흉패는 자기 혼자의 몸을 지키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지만 방패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방패시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바른 길을 향해 걷는 사람을 감싸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람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꼭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홍수 심판 중에도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큰 민족과 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요,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도남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 되시며 여러분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도남제일교회 청년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말씀 붙들고 길을 떠났던 아브람처럼 청년들이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방패 되신 하나님, 구원의 산성되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도남제일교회 청년들 위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